할렐루야. 네, 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예수 믿고 많이 웃으세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편지를 받는 그분들이 지금 아주 좋은 환경이 있습니까? 아니면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근데 그들 속에 지금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이제 다시 한번 희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부어줍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궁극적인 단어는 희망입니다. 땅에서는 절망할 수 있지만, 땅에서는 희망을 찾을 수 없지만은 복음 안에서 희망을 찾고, 예배 안에서 희망을 찾고, 기도하면서 희망을 찾고, 찬송하면서 희망을 찾고, 설교를 들으면서 희망을 찾고.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난 속에 있는 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보지 못했지만 사랑했다. 또 하나, 지금도 그 지금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그들의 형편과 사정이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고난 속에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너희들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과 사랑의 근거가 내가 확인을 하고 내가 직접 만져보고 그리고 내가 경험하고 보았기 때문에 사랑하고 믿은 것이 아니라 보지도 못했고 확인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만남의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랑하고 그 주님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본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뭐 이렇게 보잖아요. 자,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보고 삽니까? 사람이 어떤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때로는 잊어버립니다. 내가 지금 듣고 있으니까 모든 걸 다 듣는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젊었을 때는 안경 안 쓰셔도 됐잖아요. 지금은 돗배기 써야 보이잖아요. 어떤 분은 돗배기를 찾으려고 돗배기를 또 써. 이게 세월이 갈수록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안경이 그렇게 많아져요. 그 안경 하나 쓰면 그래도 이제 계속 쓰겠다 생각했는데 그것도 그렇지가 않아요. 장리 안 따르고 금리 안 따르고요. 그러니까 내가 듣는다, 내가 본다 이 자체가요, 모든 것을 다 커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죠. 그러니까 이 본다고 하는 것도 아주 작은 거 안 보이잖아요. 아니, 볼 수가 없잖아요. 바이러스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지금은 여기에 먼지가 굉장히 많이 있을 터인데 먼지가 보입니까? 이게요, 좀 어두컴컴한 게 어느 때는 좋아요. 미국의 식당에 들어가시면은 미국 식당은 이 조명 자체가 아주 어둡습니다. 한국 식당은 조금 밝은 그런 조도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식당은 컴컴해요. 약간 처음에 들어가면 이렇게 컴컴해 그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이제 식사하는 그쪽만 이렇게 조명으로 해서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조도를 이렇게 낮추어서 식당에 조명을 그런 식으로 꾸미는데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어둡냐고 그랬더니 참 재미있는 말을 해요. 밥 먹을 때라도 예쁘다고 생각하고 먹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커도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 성령이 거룩한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눈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으나 지금도 이 고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믿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사랑과 믿음이 우리 안에 그대로 뿌리를 내린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이 너희 속에 지금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기쁨이 있으십니까?
예수 믿으셨기 때문에 웃음이 나오십니까?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오늘도 긍정적 마음을 가지고 사십니까?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과 그리고 기쁨을 함께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도 있고 그리고 걱정도 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이 감사와 웃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아프리카의 선교를 가서 느끼는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환경적으로 열악하고 힘든 속에서도 예배 속에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을 금방 느낍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 속에 너무 고룩해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보지 못하고 있지만은 믿었고,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 속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이 그들 속에 있었어요. 예배 드리면서도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그 기쁨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사세요. 그 기쁨을 가지고 일하시고, 그 기쁨을 가지고 가정으로 가시고, 크게 아멘. 그 기쁨을 가지고 오늘 하루 인생을 살아내세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두 가지의 것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미래형입니다. 9절의 말씀은 첫째, 믿음의 궁극적인 결과가 그대들에게 있게 될 것이다. 두 번째, 그대들에게 영혼의 구원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미국의 믿음의 궁극적인 결과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몸은 없어지고 영혼 그 자체가 아니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죠. 전인적인 구원의 역사가 너희들에게 있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10절의 말씀이 구원 문제를 다룹니다. 구원에 관하여는, 이 구원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설명하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복음이 그들 속에 들어갔고요, 그 복음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사랑했고, 그들에게 증거된 그 복음을 통하여, 목사를 통해서 증거된 그 설교를 통하여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부활, 그것을 믿고, 그러면 그들에게 증거된 복음과 그리고 말씀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그 구원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그래서 구원 문제를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자, 여기에 조금 주의해서 봐야 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너에게 임할 은혜, 그렇게 되어져 있다가 보니까 이 은혜가 앞으로 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도록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임할 은혜가 아니라 이미 너희들에게 임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아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은혜 받아서 이 새벽을 깨웁니다.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앞으로 은혜가 임할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래서 강의 설교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이 고난 속에 있지만은,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 흩어져서 본도로, 갈라디아로, 갑바도기아로, 아시아로, 비두니아로 흩어져서 살고 있는 나그네로 그들이 살고 있지만은, 그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은혜 받아서 오늘 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바로 그 내용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은혜를 받아서, 바로 너희들이 받은 은혜 때문에 복음을 알게 됐고,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 사랑하고 살고, 그 예수를 믿고 살고,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신나게 살고, 예수님 때문에 멋지게 살고. 당신 멋져. 여러분, 그렇게 살자고요.
세상 것 때문에 주눅 들고, 세상 것 때문에 인상 쓰고, 세상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요즘에 TV만 키면 무슨 뭐 그냥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막, 어떻게 다 이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가 그 모양이 됐나 속에서 그냥 별 생각이 다 들 정도로, 그게 세상입니다마는 결국 이 나라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술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무당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잡신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 시 조선 600년 동안 유교가 이 땅을 꽉 잡고 있었고요, 그 전에 1000년 동안 불교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결국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기독교가 들어오고 이 땅에 십자가 세워지면서부터 대한민국이 세계 앞에 어깨 피고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어제도 우리 스웨덴에서 오신 우리 참 귀한 분이세요.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번에 노벨 문학상, 그것이 스웨덴 교포 사회 속에 얼마나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는, 지금 K자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는 것은 전 세계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하나의, 전 세계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런 것이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K 문학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나라의 미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손에 있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지만은, 내가 내 안에 은혜가 임해서 예수를 믿게 됐고,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웃고 살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살고, 그렇게 살자 이거예요. 새벽기도 오기 전에는 찌푸둥했지만 새벽기도 마치고 갈 때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여러분, 억지로라도 웃으면 뇌는요 참 그걸 판단을 못한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뇌는 잘 그것을 구별을 안 하고,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을 따라서 뇌는 움직여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이 참 귀한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뇌가 새겨 들어서, 이 주인님이 그쪽으로 가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마지막 시작. 자꾸 우리가 고백하면 우리 뇌가 우리 주인님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구나. 행동을 따라서 뇌는 그 행동의 반복성을 따라서 뇌는 그 방향으로 추측하고 그 방향으로 간다고 하는 거예요. 10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 여기에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이게 예언자들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들이 너희들에게 임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했는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증거해서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너희들이 그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너희들에게 증거한 그 메시지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부지런히 어떻게 했는가? 연구하고 그리고 살폈다. 그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것을, 그 메시지를 꺼내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또 애쓰고. 이게 사도행전에서 대표적인 한 지역의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은혜를 받고 그런 모습으로 성경을 대한 대표적인 지역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배자로 시작해요. 베레아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설교를 해보니까 그들 속에 열린 마음이 있었어요. 그들 속에 설교를 해보니까 그 설교에 집중해 주는 거예요. 그들 속에 설교를 해보니까 그들이 상고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그런가 하고 날마다 말씀에
잣대를 가지고 설교를 듣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여기에 있는 교인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받은 이 구원의 메시지는 어느 날 갑자기 툭 하고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증가하기 위해서 교회 종들은 부지런히 연구했고 부지런히 살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설교가 전해졌고 그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너희들은 구원받게 됐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시작.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자 보세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세요. 그러니까 설교자 속에 뭐가 있었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다. 다시 말해 성령이 계셨다 그예요. 그 성령이 계셔야 성경이 열립니다. 왜? 성경 자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님이 성령님을 성경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성령과 성령이 만나서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지 않으면 그냥 글자로 읽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말씀이 열려지면 영적으로 읽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피상적으로 읽으면 머리까지밖에 안 옵니다. 그런데 성령의 거룩한 역사로 말씀의 깊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열리면 내 영혼까지 말씀이 나를 타치합니다. 그러니까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이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그가 받으실 고난, 여기 이제 미래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받으실이 아니죠. 받은 고난이죠. 그리고 앞으로 받으실 영광, 이게 이제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좀 더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말씀하셨을 때에는 이미 부활하셨으니까 받으신 부활이 영광이에요. 그리고 재림을 말했을 때는 받으실 영광이 되겠죠. 지금 여기서 때와 그리고 누구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들이 부지런히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살피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말씀 속에서 뭘 발견을 했는가? 메시아. 그 메시아가 어느 때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부지런히 살펴보는 중에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 속에 뭘 깨닫게 했는가?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로 하여금 알게 했고, 그것을 메시지에 담아서 너희들에게 증거가 된 것이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너희들이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음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아는가? 그래서 12절 말씀을 그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12절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자 보세요, 섬겼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목회 사역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밤으로 낮으로 온 신경을 써서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를 하고 그 모든 목회 사역이 자기 자신을 위한 바가 아니었다 그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그들의 이 사역 자체가 바로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증거하고 목회 사역을 하고, 이것이 바로 너희를 위한 사역이었다 그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것은 참 귀한 말씀을 그 중에 해주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우리 찬송 중에 그런 천사도 흠모하겠네, 그 찬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천사들도 가지고 싶고 천사들도 듣고 싶은 복음의 메시지를 바로 여기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의 동도를 통해서 계시로 알려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하나님이 듣게 하셨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고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이렇게 귀한 것이다. 그 이야기를 그들에게 다시 한번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자체가요, 가벼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값싼 게 결코 아닙니다.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한 복음.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고, 고난 속에서도 내일의 꿈을 가지고 살고, 이 복음 때문에 오늘 하루 웃고 사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